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교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한 손에 꼽히는 그런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교파들 혹은 교단들 혹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이런 것들이 왜 나눠졌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을 품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었죠. 왜 그렇게 다를까? 그런데 교단과 교파와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뉜 가장 중심적인 이유, 그것이 바로 칭의 교리에 대한 다른 입장차라고 하긴 그렇죠. 성경대로 칭의 교리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르게 믿는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막 서로 다르게 믿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흩어진 그런 것이에요. 가장 교리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칭의에 대한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가장 중대한 차이는 마리아를 숭배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아니라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이 왜곡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정말로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에서 고소받은 사람이 무죄다 선언받고 공개적으로 사면받는 거예요. 아주 공적이고 철저하게, 그냥 감형이 아니라 영벌에 처할 죄인을 완전히 무죄다, 의롭다 하시는 그런 공개적인 역사예요. 근데 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저는 좀 전에 풀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우리가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이 칭의에서 무너지면 정말 많은 상함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일이 무엇이던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인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하심. 예,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칭의가 바로 그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그 자체를 만지고 있는 교리인데, 거기서 오염되면 하나님의 가장 밝게 빛나는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칭의를 왜곡하는 주장들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일부분 돌리는 방식으로 왜곡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훔쳐서 사람에게 주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죄악이고 해가 있습니다. 그 교만을 가진 상태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섬김, 찬양이 깊어지는데 많은 그게 벽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의로 구원받았다,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 할 때 정말로 감사드려서 찬양드리고 정말로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행함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기가 쉬울까요? 나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는데 너는 네가 못해서 멸망받는구나. 그 교만, 이웃에 대한 사랑도 거기서 많이 깨지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해로운 것입니다. 이 칭의 교리.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리예요. 본문 말씀은 성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는 안 등장하죠. 성도는 여기 안 나와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린 조금 나오죠. 그냥 얻은 사람으로,
값없는 칭의를 얻은 사람으로 잠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를 구원의 한 일정 부분을 우리의 의로 감당한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 구원의 일정 부분을 이룬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그 주장이 이상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그런 데까지 넘어질 수 있었는가? 정말 의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럽혀진 옷과 같은 우리의 의, 그 누더기 같은 의, 죄악으로 막 몰려가면서 시들고 결국 멸망해가는 그 우리의 의, 그게 우리의 의의 실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일부분을 성취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짓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많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보고서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 칭의, 그것을 설명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서 그거 마치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칭의를 이룬다라고 오해하는 분들, 그것을 가지고 왜곡하는 분들, 야고보서 말씀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요것만 딱 떼어놓고서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어디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좀 섞는가 보다. 행함도 우리의 그걸 차지하는가 보다. 의롭다함의 한 일정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그 문맥에서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나 우리의 행함은 낄 자리가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앞절, 그 야고보서 2장 21절에 바로 앞절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행함을 열매로 낳는다는 것이에요. 야, 네가 믿었다고 하느냐? 믿는 자가 칭의를 받잖아요. 네가 정말로 성도라고? 근데 행함이 없어? 그거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갖고 있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행함이 우리의 의를, 칭의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떻게 칭의를 받았는지는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정말 밝히 가르쳐 주셨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믿음 그 자체라도 우리가 행한 바라고 여기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라고 여기는 그 죄악에서도 건져주시고 맞습니다. 우리의 선행 누더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 믿음이 칭의의 일정 부분을 형성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교만 자체, 믿음이라는 것을 내 행위로 삼는, 내 공로로 삼는 것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 기독교의 중심 진리,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네, 우리 후손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이 행한 바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신약에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행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왜 그토록 즐거운 것일까요? 왜 신구약에서 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자를, 그야말로 흉하기만 한 자죠. 전적 부패인 자이죠. 그런 자, 하나님 빼고는 무엇이든지 아무튼 사랑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피조물 제일 밑바닥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래로 놓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자유로운 사랑으로, 그 자유로운 은혜로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요? 그것을 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내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서 다시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큰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확고한가, 불변한가,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다윗이 즐거이 노래했던 것이에요. 또한 행한 바가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고 우리의 의가 누더기였고 순종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그 17세기의 경건한 토마스 왁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슬프게도 경건한 사람들은 얼마나 흠이 많은가. 전 이 말이 웃기더라고요. 이런 말하는 거가 우리가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 봐요. 경건한 사람들의 흠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 안 하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 막 30년, 40년 사역 잘해오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제발 이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엔 그런 기도 드리거든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우리는 막 그럴싸하고 괜찮은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은 얼마나 흠이 많은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누더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가장 잘한 선행도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합니다. 왜? 중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락될 수 있는 흠 있는 순종을 하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인데 행함으로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게, 진짜로 완전히 무관하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큰 죄를 범했을 때에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그 속도의 차이, 이 땅에서 얼만큼 거룩해진가의 차이, 이런 건 있겠지만 다 끝까지 내려가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0절처럼 택하신 자는 그렇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그 영광까지 다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때에는 회개가 필수적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회심, 이것은 당연히 회개를 동반하죠. 예수님께서도 또 세례 요한 이런 분들, 사도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전도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회개는 이 칭의, 참된 믿음, 이것의 필수 요소예요. 회개가 없다면 정말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참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가 아닌 것인 거죠. 회개가 없다면. 근데 이 회개는
아주 진짜 회개는 고된 면이 있고 힘들고 치열한 것이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죠. 그냥 죄를 애통해하거나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죄를 잘라내고 예수님께로 가는 행함이 있는 것이 진짜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회개가 그러니까 힘든 것이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데까지 교회가 나아가 버렸어요. 교회들이 구도자 예배 막 이런 거, 열린 예배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행해졌죠. 그런 거 드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맞춰준 예배를 교회가 주관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성도냐 아니냐만 있고 예배는 성도만 드리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뭔가 내 인생의 길,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건 성경에서 없는 이상한 영역이죠. 뭐 연옥같이, 중립지대같이 실제로 성경에 없는 것을 대다수의 교회들이 구도자 예배다, 열린 예배다라는 이름으로 드려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태,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만족을 주려는 것들,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를 필수적이라 가르치지 않는 이 흐름들, 그것들이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물들여왔어요. 그리고 이단들도 당연히 죄를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야 사람들이 내 귀를 간지럽히는 교훈을 들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같은 교묘한 말들도 진정한 회개가 그다지 필요치 않다라고 가르치는 그 움직임들이 이단이 아닌 교회 안에도 있고 이단들에게도 많아요. 아주 우리에게 치열하게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인 거죠. 회개가 필요 없다, 이 말이. 근데 그 원리, 그들이 주장하는 원리는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영원 전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오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 영원 전에, 그러니까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치열한 회개, 치열한 죄죽임, 치열한 예수님 본받음을 정말로 안 하는 성도를 제가 목격했어요.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런 회개가 필요 없다고 이런저런 얘기로 막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고 이미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칭의를 보장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네, 이것이 아니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어요. 회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칭의의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직 은혜로,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이 칭의는 결국 어디까지 이렇게 전진하는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바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커질까요? 진짜 우리 다 크게 찬양드릴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에 성숙할수록 우리의 찬양이 커져가겠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데까지 우리의 칭의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특권이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로마서 8장 30절의 그 구원의 황금 사슬처럼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을 면하시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그냥 0으로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영광스럽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상당 부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영광된 부활체를 입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영혼의 완전한 영광되게 되는 것도 천국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된 자녀들로 많이 계속 끝도 없이 변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에까지, 완전한 영광에까지 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칭의를 상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오늘은 베드로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3,000명을 하루에 회심하게 한 베드로, 그 사이에 엄청난 순종이나 막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기도하라,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의 힘을 주시라 하셨고, 그가 그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은혜를 입어서 그 수천 명을 회심케 하는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었다가 오늘은, 내일은 사단의 수종 노릇을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일 없이 회복을 받을 것이고, 충성에 따라서 그 회복은 속히 임할 것입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어서 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행한 바 없이 받은 이 의롭다 하심, 이 완전한 은혜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평생에 온 영혼 다 바쳐서 만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